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노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배치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통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바로 세우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1차 포로기한 때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소개합니다. 22명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동료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 중에는 6개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경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활동한 시대는 대략 주전 445년에서 430년경 사이로서 약 9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1차 포로기한 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때까지 활동했던 대제사장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수아, 요아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얏두아 6대에 걸친 대제사장 족보입니다. 참고로 대제사장 명단 중에 요나단은 요하난을 잘못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요나단이 아닌 요하난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12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요아김과 그 이후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머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냐나요 라고 시작하면서 대제사장 예수아를 이은 요아김 이후에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20개의 제사장 가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자세히 열거하기보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모두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요약합니다. 레위 가문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야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가 있었으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하에 만들어진 레위인들의 사역에 따라 서로 마주보면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mat단야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문지기로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강문에 있는 창고를 순서대로 지켰다고 말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앞둔 상황에서 예배를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당시의 섬긴 자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일부 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12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예수아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기에 그들은 이제 이방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섞여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심으로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없다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 예배가 없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가 소개되고 그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자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의 사역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윗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의 신앙과 나라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이며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사실에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들 역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이제부터 포로가 아닌 다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방 민족들 속에서 한 사람으로 그 속에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보여주고 도전하기 위해 우리를 애굽의 종살에서 바벨론의 종살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삶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또 1차로 귀환한 지 9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 성조차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언약의 신실함으로 뒤에서 말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뒤에서 붙잡고 계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생각할 때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늘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에 지금 여기까지 이르도록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큰 은혜임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레위 사람들처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지기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에도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섬기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벨론의 삶에 휩쓸리지 않고 그 직분과 계보를 지켰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 성전 예배와 영광처럼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며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이 없다면 우리의 정체성도 사라질 것을 알고 더욱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딴 길로 가지 않고 예배자로 남아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를 확신하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이름 없는 주의 종들이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받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